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1장을 나눴었는데요. 지난주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지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래서 바울의 그 자랑, 바울의 모든 인생의 자랑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복음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아멘. 자, 복음이 있어서 여러분 안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이 바로 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시작점이 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말씀 가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말씀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네, 해보셨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라실 때에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보셨나요? 그때의 나는 잘 몰랐는데 지금의 나는 이해가 되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경험을 한 만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그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그 신성과 그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끔 온 인류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막 타로점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속에서 작가의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의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 속에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성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나요? 어떤 자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곧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에게 아무리 진리가 전해져도 딱딱한 마음과 그런 딱딱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 그런 태도를 가진 자, 그리고 자신의 불의함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 21절입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들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망하다고요.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롭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찌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교만과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혜롭다고 만들어낸 그 작품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들이 앉아 있습니다. 생명조차 없는 장식용 그 물건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물리적인 우상을 숭배하기보다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과 그 욕망과 목표, 집념, 열정,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내 안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실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큰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서재도 있고 많은 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많은 방 중에 그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의 방을 전체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의 그 불의함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우리 아직 32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온갖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24절에 바울은 이 정욕과 더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죄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적인 행동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정욕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면서 아마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성적인 죄 중에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실 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동성애는 이 성적인 영역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단순히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릇되다라는 거는 어쩌다가 네가 실수할 수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것이 인권이다 라면서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우리 뱃속에 우리 자녀들을 다 낳아보셨으니까 뱃속에 품고 있는 그 태아의 생명이, 아이가 심장이 언제부터 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이 7주, 8주에 알게 되는데 빨리 알아야 5주, 6주에 알잖아요. 근데 아이의 심장은요 22일부터 뜁니다. 그 뱃속에 있는 잉태한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태법을 얼마 전에 또 발의했어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언제 동성애가 인정되어지고 낙태가 합법화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법률로 법제화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교회는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왜 꼭 그렇게 반대해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 시대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배타적이야? 왜 성경은 융통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과 섞고 다른 이념과 합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었겠지요.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고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죄의 자리에서 서 있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무조건 포용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절 이후에도 많은 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들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옳다, 괜찮다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이들, 자녀들 키우셨을 때 우리 아이가 마트에서 뭘 훔쳐가지고 왔어요. 하나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이거 필요했어? 배고팠으면 얘기를 하지. 그래, 배고프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모르고 집어왔다, 데리고 가야죠. 가서 죄송하다고
반성하게끔 사죄하고 또 변상하고 따끔하게 그 아이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들도 같이 죄를 짓도록 끌어들이는 건 더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죄를 고의로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썩고 냄새나고 추악한 이 땅에 가득한 그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대요. 아니, 뭐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이드라인 쳐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이거 아니야 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마음에 넘기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버려둠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대로 냅두실 건가? 이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은 절대로 포기가 아닙니다. 유기 상태로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우리는 죄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심은 무섭도록 그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무섭도록 선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가는 자들에게 결정은 네 몫이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나의 결정을 무섭도록 존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둠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진짜 자유는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아무런 울타리도 쳐 있지 않은 그곳에서 있는 것은 심판이에요. 인간의 악한 생각과 정욕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내버려둠 속에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목마름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버려둠 끝에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후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만 그 속에 꼭꼭 사랑을 숨겨 두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처럼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불현듯 느끼게 되는 영적인 갈급함, 그 후회함, 돌이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반드시 임하게 될 이 진노를 빨리 피해라 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기회의 장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진실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내에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셨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을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회 나갈 시간, 교회 다닐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번 주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중에 띵동댕동 하더니 이 열차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물건 판매 행위, 종교활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이 소음으로 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분 말대로 예수님 믿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바뀌었고요. 너무나 교회에 대해 박해가 심해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는 자리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고요. 죄의 노예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고, 우상 숭배자였던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